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죠.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에 불을 밝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갔다. 너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 24장 11절로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결국 나의 충성과 열심에 달렸다는 그런 결론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 택하셨으면 끝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오늘 이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세상을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하는 날, 이 역사를 마감하는 가시적 재림에 있게 되는 심판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는 정확하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것은 신부가 5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국 신부와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5편 14절에 보면은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이게 바로 신부의 들러리, 그 친구들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는 실제적인 유대의 결혼식을 예로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혼식 후 1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의식은 보통 밤에 이루어지는데 신부는 자신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나기 전 결혼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이 미련한 5처녀도 함께 자기들도 들러리인 줄 착각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비유들과 아주 흡사하죠.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고 5은 지혜로워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롭다는 것은 3, 4절을 보면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오자 열 처녀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졸며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깨어 열 처녀가 나가서 신랑을 맞게 되는데 5명은 기름이 부족하여 기름을 사러 갔다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바로 그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뜻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다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렸겠어요. 근데 왜 못 만나고 5만 만나고 5은 거절당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뜨거운 열심, 우리의 뜨거운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어떤 내용은 분명합니다. 신랑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이고 열 처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열 처녀가 모두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면에서는 모두가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기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것은 은혜다, 그것은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하는데, 이 비유에서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은 단순히 보이는 현상일 뿐이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그 등에 불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교리가 뭐냐? 뭐 때문에 그들은 5은 준비했고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했고 5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리.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열 처녀가 모두 졸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다 깨어 있지 못했으며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슬기 있고 그들이 미련한 것은 그 처녀들에게 기준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비유를 주신 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의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때라는 단어, 그때, 이 단어는 이 비유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비유의 내용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똑일하게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그 이 앞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의 생각이나 생각보다 늦게 오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등은 불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그분이 늦게 오심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처녀의 등은 예수 재림 시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비록 졸며 자고 있었지만 나와서 맞으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미련함이 등을 밝히지 못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여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미련하다 했는지. 그들의 미련함이, 그들의 지혜롭지 못함이 등에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미련한 처녀들의 신앙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나의 깨어있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그 어려운 불신과 게으름 그리고 나태와 태만을 뒤로하고 성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비유는 너무나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건 나의 열심도 우리가 때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그것이 깨어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동도 아닙니다. 성경은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며 잤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똑똑이, 인간의 어떤 깨어있음이, 인간의 어떤 지혜와 잘남이 예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요인은 결국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땐 다 조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슬기 있고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주님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행동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졸음을 참지 못해 등을 들고 졸며 자는 한이 있어도 나를 깨워 신랑이 오실 때 반겨 맞이하는 것, 이것이 뭐겠어요? 그건 나의 열심도 충성도 깨어있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선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이요, 그 어떤 실수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애정이 주님께 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의 열심,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그 열심,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우리의 그 등에 불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이 perseverance는 인내, 끈기,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내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면 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이 없음을 나는 자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폭하지 않으면은 내 어떤 끈기가, 내 믿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발상이 여러분 바로 행위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교리는 등에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들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으며 견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등불은 꺼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꺼져가는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차용한 신앙의 근거, 즉 그 기름이 뭐겠어요?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재림의 때를 계산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아서 꺼져가는 나의 신앙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종말 신앙이라도 없으면 끝까지 등불을 밝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요, 끝까지 때를 계산하면서 곧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때를 계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최근엔 다미 선교회, 다 때를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런 종말의 신앙. 그 원인이 뭐예요? 내 믿음 가지고 예수, 신랑 되는 예수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진단은 맞아요. 그 진단은. 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만날 수 없잖아요. 이 진단은 바로 했는데, 그러면 나를 주님 앞에까지 끌고 가는 그 힘,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주 안에서 평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것을 고안해내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체, 신앙의 주체가 어디 있는가? 여실히 입증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날까지 자신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신앙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는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여기 초점이에요. 여기 그들의 신앙의 정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저들에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나가서 내가 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이게 세속주의, 이것이 기복주의.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든지 기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해서 내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의 바탕.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슬기로운 처녀로 가고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지금 뻔하잖아요.
환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들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알미니안적인 것으로 세상에 등을 밝혀주는 기름을 구하러 나갑니다. 저들이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타임이 기가 막히죠. 그들이 사러 간, 여러분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다 알고 주님이 오실 때를 다 알고 그들을 아주 세속적인 곳으로 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만 쏙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아주 그렇게 짠 각본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결국 자력구원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저들은 늦게 기름을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은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겠어요.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름 자체가 주님이 올 때 밝힐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자의적으로 마련한 종교의 산물을 신앙이라고 포장하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기름은 드럼으로 갖고 있어도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저들은 어떤 기름을 사왔을까요? 시장에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왔대요. 사오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들은 그만 그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 뭘 갖고 재림 신앙이니 기름 준비니 하며 뭐 기도운동 주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무슨 운동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저들의 신앙 저변에는 나는 할 수 없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등에 당연히 불이 꺼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에 인본이 판을 치면은 하나님 중심이 밀려나게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것이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된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득 차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발붙일 틈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아예 불을 밝히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스스로 불을 밝혔다고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인본주의적인 열심을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취해 있던 중에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밝히는 주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저들의 등은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꺼져가고 있음을 나중에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을 갖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하며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는 어긋난 신앙으로 결국 버림받은 자들로 드러난 유기된 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즉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대표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택함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 총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신랑이 오심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더욱더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며 주님의 남은 자임을 자처하며 주의 재림을 확소고대하며 육적 유대인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이스라엘 제3의 성전이 완성된다고 목숨 걸고 선교에 올인하는 신앙, 과연 저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 역시 등을 갖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또한 재림하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내가 뭘 열심히 준비해야 신랑을 맞을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등에 불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러한 여러분 신앙을 사모했어요. 저 또한 종말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도달했던 것은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1975년도에 아마겟돈이 오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 바로 지금 보면 그들이 미련한 처녀,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단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마치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음성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나의 등엔 기름이 없음이 폭로되었고 나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 결국 어찌할꼬 낭패를 당할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 기름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를 점검해야 하여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믿음의 출처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택하신 자는 비록 졸며 자는 한이 있더라도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통로,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이 절대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잠자고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야 그들의 졸음과 잠을 깨워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주님은 한밤중에 보라 신령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도 이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등에 불이 이게 꺼져가는구나.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기름을 준비해야지 라고 서둘러서 한 걸 볼 때 그네들도 지금 마지막 때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구나, 이거를 눈치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 행해서 문제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의 기름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정체를 밝혀주는 것이로구나. 지금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느냐,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은혜의 힘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기름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 나를 주님 맞을 때까지 이끌고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는 성령의 기름에 의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날 택하셨다면 질질 끌고라서라도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견인교리, 성도의 견인교리. 바로 이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교리에 대한 우리의 그 확신이 바로 이 틈을 밝히고 있는 이 기름의 원동력이요, 그 불을 밝히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그 나라 그 천국, 거기까지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비밀, 이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지금 등에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원동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이 기름 없음이 드러날까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자신을 보장하게 되어 있고요,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다 이단 종교에서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믿음 지키지 못하면,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 이 조직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런 위성과 가식이 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뭐 기름이 그때 막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인간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저들은 다 졸며 자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내가 등을 밝힐 수 없구나라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었으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얼마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모자람이 폭로될 때에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등에 물리적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맞을 불을 밝히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순간 그는 미련한 처녀로 등에 불을 밝힐 방도를 사방팔방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만이 말씀의 길이 되고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면 나는 뭐냐게 나는 아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사방팔방 저들이 찾아다니면서 찾아낸 것이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신사도운동, 계시록 복음, 아주 그럴싸한 것으로 진리의 불을 밝힌다고 하지만 캄캄한 흑암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텅 비어있는 겉만 번지르한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성경을 말하지만 얼마나 허술하게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이리저리 꽤 맞춰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언제나 끝날에 주님 앞에서 인간의 추악한 속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를 믿는 줄만 알았는데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장담했는데 주여 이것이 아니네요. 이것이 아니네요. 이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우리가 다 졸며 자는 그 순간을 들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에는 불이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불이 뭡니까?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에 대한 지식. 성경에 여러분 빛은 뭐예요? 어둠에 환히 비치는 그 빛은 뭡니까? 그건 알미예요. 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이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는 할 수 없는 자다. 그것이 완전히 폭로되는 그 순간 내 등에 빛이 밝혀지는 바로 내가 주님만 하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아는 그 순간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어떤 그 기름을 갖다 준비하고 뭐 기름을 채우고 기름이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후부터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채워야 한다는 인본주의 신앙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걸 인간이 머리로 깨닫겠어요? 이걸 공부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어떻게 채우고 공급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이 들어닥치기 전에 성령에 의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잘 믿고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착각에 빠져 있다가 그만 등에 기름이 없음을 들키고 만 꼴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힘으로 등에 불을 밝힐 수 없는 자임을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폭로 당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으며 밝히 보여주는 그 진리 앞에, 그 주님의 지적 앞에 지금 나의 벌거벗은 상태를 드러나 통에 자복함으로 내 등에 불이 밝혀지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보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에 의해 내가 책망을 받고 말씀에 의해 내가 징계를 받고 날마다 나의 허물과 기름이 떨어져 가는 빈 털털이 신세를 들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떨어졌음을 날마다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다가 깨어나는 슬기로운 처녀로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아니면 난 기름이 얼마든지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신앙, 번영주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자신의 초라하고 죽게 된 신세를 모르고 계속 여러분 속에서 가능성을 부추기는 신념이 기름으로 채워져 있는 줄 착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불을 밝히는 것처럼 스스로도 믿었고 그렇게 보였는데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이 오셨다 라는 그 순간에 그 등에 불이 가짜 불이라는 것이 거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 믿는 크리스천이다, 내가 변화받은 크리스천이다, 사명 감당하는 크리스천이다, 얼마든지. 열천의 비유를 주신 이유는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한 간구를 그치지 않게 되므로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들의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바지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 끝날까지 이끌려 주신다는 그 견인도리에 대한 이해로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 신앙,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요. 택함을 입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모두 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눈이 떠지질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버림받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나고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열심과 충성과 봉사의 원동력이 주님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보상과 축복을 염두에 둔 신앙은 자신을 주님 모실 때 부인당하는 자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중도에 지치게 되어 열정이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고갈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의 불이, 은혜의 단비가 바짝 말랐음을 우리는 자임하고 등에 불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며 정말 주님이 내 등에 기름을 채워주는, 나를 계속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누구인지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이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그 등 안에 있었던 기름은 애당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름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처럼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에 너무나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시장에 얼마든지 가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이 너무나 자명하죠. 미련한 자 맞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슬기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이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잘 몰라서 미련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첫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비롯된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닌 인본주의적이며 상업주의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오직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것인데 이건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자들임에도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랑을 만나려 하지만 허락되지 않은 불청객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오늘 폭로되고, 그들은 주님의 그 결혼식장 문전에서 그들은 완전히 거절당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요 앞에 뭐가 빠졌어요. 견디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걸 싹 놓으면 이 말이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 말만 가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안적인 신앙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너 끝까지 견디게 구원 얻는다? 견디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나를 태울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의 은혜가 덮치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한때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려 하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 앞에 난 너를 모른다라고 거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라고 외쳤던 그 은혜가 아니고 은혜인 척 가장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능력 행함, 기복주의, 바로 이런 것을 그들은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건 인위적인 것이었구나. 다 사람이 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섯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고 다른 다섯 처녀는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에서 잠자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어둠의 군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은 절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에 바로 이 신앙만이 우리의 등의 불을 밝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인간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한때는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무엇이 슬기 있는 처녀로 하여금 신랑을 만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뭡니까?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일어나 주님 맞이하려 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져 등불이 꺼져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등불이 신랑을 위해 준비한 성도가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끝으로 고린도 전서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